수요일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음을 봤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볼 때 성경에서 기록된 인물 중에서 이 야곱처럼 간사한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태어날 때 태생적으로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복중에서 형이 먼저 나가니까, 쌍둥이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뒤꿈치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였습니다. 자라나서는 어떻습니까? 형 에서에게서 약속된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해 가는데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쓰죠. 장자권을 팔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눈 얻은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에서처럼 이 털로 몸을 가장한 다음에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다못해 나중에 형에게 쫓겨나가서 밧단 아람에 있는 그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갔을 때도 거기서도 이 삼촌을 또 속입니다. 어떻게 그 인생을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나 생각할 정도로 정말 얄미운 사람입니다.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모두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오래 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얻어진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벽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딱 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의 피해자 중에서 가장 1등이 누구겠습니까? 형 에서거든요. 그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다고 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재물과 종들, 가족들을 구별해서 자기보다 한 번씩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첫 번째가 죽으면 두 번째는 뭐 괜찮겠지, 두 번째가 죽어도 세 번째, 그건 마지막에 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사람을 나눠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홀로 나중에 약복강에서 홀로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이제는 또 어떡합니까? 천사를 잡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성공을 위해서 남들을 속이고 상처 입히며 끝까지 자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존재한다, 우리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상종하기 싫어서 절대로 그 사람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고쳐서 고쳐서 바꿔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자녀 삼아주시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결국은 당신의 축복된 자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이 바로 그런 못난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변화될 때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데, 야곱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의 이 허리를 잡고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시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씨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힘을 빼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힘을 빼고 계시는 거죠.
온갖 꾀를 부려가지고 도망가려고 지금 머릿속에 잔뜩 생각이 많은 야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붙들고 있고, 이 새벽녘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그를 완전히 주저앉히기 위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지직하면서 뼈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야, 이제 난 인생 끝났다. 완전한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생 완전히 끝났다.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머리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막으셔도 이렇게 막으실 수 있는가? 마지막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내 허벅지 관절까지 환도뼈까지 쳐가지고 나를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렇게 마음에 속상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바닥에서 야곱이 만난 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인생의 바닥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야곱 혼자만이 실패감으로 절망감으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이겼습니까? 완전히 부서진 몸, 완전히 정말 부서진 그 심령.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고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긴 것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로 변화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은혜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야곱, 남의 발 뒤꿈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네가 오늘부터는 그 인생 다 접고 네 인생은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몸은 부서졌는데 자기가 고개를 들고 보니까 이 약복강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였고 슬픔의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던 이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 되면서 그곳 이름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생각하죠? 분이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붙이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떠한 진짜 어려운 일을 닥쳐가지고 하나님, 저 이번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여기서 죽을랍니다. 그리고 올라오신 분들이 꽤나 있어요. 특히 금식 기도원 가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하나님께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죽을 테니까 해결해 주시더니 말든지 맘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데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기도할 때 눈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막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왜 사방 일할 때마다 그냥 벽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럽니까? 막 한참 하나님께 원망하고 울면서 그냥 하나님께 속상함을 다 토로하고 나면 이상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 단어예요. 참 이상하지. 한참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 토로하고 속상하다고 막 울고 짖고 난 다음에 한참 울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가 어디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원망들, 우리의 인생의 욕심들,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들이 다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뽑아내시고 나니까 그 안에 이제 뭐가 이제 그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까? 드디어 감사가 자리 잡고 있는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평강. 감사의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다 하는 모든 은혜의 순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이 새벽녘에 나와서 이 자연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정말 이 기도원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왜 이 기도원은 하는 것만 이렇게 건물도 안 좋고 사람들은 다 얼굴이 우중충하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막상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다 천사. 얼굴이 환한 게, 야,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는 내가. 사도 바울로 말하면 눈에 뭐가 벗긴 거예요? 비닐, 눈에 비닐 같은 게 벗겨진 거예요. 벗겨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아름다운 세계이고 감사할 만한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없구나.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평강이 일어나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갑자기 바뀝니까? 상황이 갑자기 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왔다고 그 다음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두렵지가 않아. 어제까지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해 주실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신뢰의 마음이 조금씩 마치 씨앗처럼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더 이상 도망가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물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엄연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도망가지 않냐고 그 현실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자기 뜻대로 정말 아예 형이 안 오고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제일 좋겠는데 되돌아가고 데려간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아. 그냥 온다는 것만 알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알 수 없는 신뢰감, 알 수 없는 평강이 자기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사람들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황을 급작스럽게 바꿔주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감당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포인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흘러가게 만드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바꾸지 않으셨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그가 마음속에 품고 이제 형 에서를 맞이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순식간에 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요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나면 갑작스럽게 모든 걸 청산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변하지는 않아요. 아직 남아있는 게 많아요. 인간적인 마음들이 남아있는 게 많아. 근데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많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에서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 쭉 가던 자기 그 가족들을 다시금 정렬을 시켜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차에서 어떤 일 생기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요셉 들고 튀어 도망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몇 살인지 아세요? 그때 나이가? 6살이니까 충분히 이 젊은 라헬이 딱 들고 도망가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으니까 제일 사랑하는 라헬은 뒤에 든 거야 아직까지. 그런데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 야곱은 라헬까지도 요셉까지도 자기 앞에 두고 자기 뒤에 숨었던 사람인데, 오늘은 어때요? 가장 앞장서서 가장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뭐겠습니까? 사과하는 거지. 사과. 용서를 구하는 거지. 죄를 범한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 죄를 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죄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니까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가서
이제 절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가 절을 해요. 몸을 7번을 땅에 굴피며 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요셉이 자꾸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혹시 칼로 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기에게 와서 분을 내야 될 에서가 오히려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걱정하던 일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분명히 에서가 400명과 더불어서 왔을 때는 자기를 치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에게 그 원한을 갚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에서가 오히려 자기에게 달려와서 입을 맞춰주고 그를 안고 그를 용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상황으로 역전시키실 때가 많아요. 야곱이 저 에서가 자기를 용서할 거라는 걸 얼마나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오늘 용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받는 기쁨이, 사람이요 남한테 죄 짓고 나면요 그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사실 자기의 평강을 다 망치는 거예요. 사람 자기가 죄 짓은 거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 자기가 저 사람 상처를 준 거 다 알아. 근데 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괴롭혔는데 용서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자기가 용서받으려면 또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 그게 또 싫어. 자꾸 마음이 불편한 게 많은 거지. 그런데 용서를 많이 받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야곱이 용서받았어요. 용서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쌓였던 모든 인생의 벽이 다 무너지면서 두 형제가 안고 울고 또 전혀 생각지 못한 이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의 생각을 이처럼 항상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게 제 1안이고요 이게 제 2안이고 요렇게 안 되면 요렇게라도 제 3안으로 해주십시오. 요렇게 기도한 사람 제법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제가 이제 성도들과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면 정말 듣다 보면 속에서 재미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구나.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저희 그 후배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냈는데 오빠 저 오늘 출판사 서점에 가는데 좋은 영어책 고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야, 영어책은 그냥 네가 알아봐가지고 구하면 되지 뭐 그걸 기도하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사업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1번 넘버원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기쁘게 해주시는 기도 응답입니다. 여기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요 넘버 2, 요 세컨, 요 정도는 해주셔야지만 기쁩니다. 이 세 번째 되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1번과 2번 이 놓고 기도할 때 목사님은 영빨이 좀 세니까 1번이 되도록 꼭 기도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네, 그러지, 네.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죠.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집사님이 넘버원, 요 1번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혹시 2번 하시면 저 사람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제 3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완전히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용서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가 용서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서가요, 야, 네가 보낸 때가 뭐냐, 이 가축대 같은 거 뭐냐 했더니, 아, 이거요, 내가 형님에게 드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죠. 사실 그 전날에 보낼 때는 뭐였어요? 살아남기 위한 뇌물이었어요. 뇌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들을 더 이상 자기가 소유할 것이 없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본문을 잘 여러분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자기가 그 전날까지 제일 두려워하던,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얼굴에서부터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인생의 소유를 내려놔도 내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인생은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당신의 뜻 가운데서 마무리 짓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위태위태해도 보여도 절대로 무너지진 않아요.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로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이 소유도 하나님께서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채워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원수의 얼굴 가운데서도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시 세우시는데, 첫 번째는 뭐였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가 완전히 원수되었던 그런 사람의 얼굴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 얼마나 큰 평강이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인생의 소유들도 내려놓고 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계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민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하면 목회자들에게도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 목회자하고 이민 목회자하고 다른 룰이 뭐냐면, 이민 목회자는 성도가 솔직히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하는 것이 룰이에요, 룰. 한국 목회자들은 꼭 데리고 오면 목사 믿고 꼭 말하세요. 뭐 문제가 뭔데? 지금 말해. 지금 안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지금 말해. 꼭 궁금하니까 캐 물어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야지만 직성에 풀리는 게 좀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은. 근데 이민 목회자들은 뭐냐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말할 때까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기다리고, 그때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열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왜 이게 이민 목회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민사회, 이 광야사회에서는요, 이 광야의 땅에서는 목사가 사람을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더 많이 있어요. 직접 위로하시고, 직접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직접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것들을 고백을 듣는 증인들이 될 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나니까 그가 더 이상 옛날의 그 아픔들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고, 가진 것들을 더 이상 자기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소유를 가져야지만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뭡니까? 내가 내려놔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계속 내 마음의 평강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확실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소유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도 속여가지고 바다마람에 있을 때 말입니다. 네? 그 외삼촌을 속이해서 그 양들을 서로 어떻게 교합하고 배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 마리라도 더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가 족하다, 만족합니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소유를 통해 얻는 것보다 내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기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소유를 더 많이 얻어서 그런 소유로 사는 인생이 더 기쁜 인생이겠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소유로 사는 것이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소유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잃어버릴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 되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지금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죠? 많으면 많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이 우리가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이 형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변화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뭐냐면 야곱이 은혜 받기 전에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누구만 생각났습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가족들 중에서도 나이 어린 자기 새끼들도 기억나고 자기 종이 새끼도 기억나고 하다못해 누구도 기억나는 거예요? 양떼와 소의 새끼까지도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나죠. 믿음이 생기면 드디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슬픔들을 보이고 그 아픔들을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야곱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대한 자신감과 평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까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마음들 보이기 시작하죠. 그들의 고통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에서를 보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숫꽃. 예, 숫꽃. 숫꽃의 뜻이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 할 때 우리가 아니라 소우리 할 때 우리 있죠. 우리 울타리가 있는 우리라고 했다.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숫꽃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소우리를 졌기 때문에, 우리간을 졌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삶은 어떤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되는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뒤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될 때 내 삶은 쑥꽃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보호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가 결국 그의 삶에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실 때 세상 것 구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뭘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 아까 했던 것 잠깐 하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